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일신과 삼위일체 신관의 교리비교 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번째 시간 때 말씀드렸던 끝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6시간 동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를 가지고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자는 하나님이 한 분이면 어떻고 세 분이면 어떻고 하나님을 믿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뭐 그렇게 그게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버지가 둘이냐 셋이냐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너 아버지 이름이 뭐냐? 아버지 이름도 모릅니다. 지금 세상 아버지 이름은 몰라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모르면 죄사함이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이러한 성서적인 근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통 여호와 증인이나 기존 교인들 보고 물어보면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다 또는 하나님이 이름이다 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다 뭐 이렇게 각각 다르게 그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서적으로 충분히 입증을 했지만 여호와는 이름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이름이 아니다. 그 증거가 뭘까? 출애굽기 3장 13절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그때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가 그곳을 갔을 때 너를 이곳에 보낸 그분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우리가 뭐라고 답을 하면 좋을까요? 하고 하나님께 물었죠. 그러면 속 시원하게 하나님이 내 이름은 맨날 내가 말하지 않더냐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했으면 모세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왜? 모세는 평상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었으면 모세가 바보죠. 근데 모세는 여호와 또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언어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이것만 봐도 여호와 하나님 이것은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대주면 좋을 텐데 이름을 대주지 않았죠? 뭐라고 이름을 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은 충분히 그 증거가 드러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름 대지 않았습니다. 왜 이름을 대지 않고 이렇게 넘어갔을까요? 그건 구약의 예표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날 때가 아닙니다. 구약에는 여호와 이름 또는 하나님 이름 가지고도 구원을 할 수 있지만 전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여호와 또는 하나님 이름 가지고는 그 이름 가지고는 구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밀로 감춰놓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야 내 이름은 여호와야 그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랬으면 우리 모든 교인들이 여호와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구나 이렇게 알 거 아닙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끝부분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거기에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그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다. 이게 여호와 증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의 이름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말했지 않냐,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라고 말을 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여호와가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호라고 하는 걸 보면 잘 보시면 겉의 이름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겉의 이름입니다. 겉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 이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는 어차피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나의 표호. 그러니까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죠. 나는 이름이 2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죽지 말라고 어렸을 때 돼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딸을 못 낳으면 용남이 이렇게 남자를 붙여서 다음에는 아들을 낳도록 하는 엄마들의 기원이 있죠. 근데 본 이름은 호적에 기록하는 이름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름은 그냥 불러지는 이름이고 속의 이름은 영원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본체의 이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야말로 구원을 받는 절대적인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6장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기 내용을 잘 보십시오.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야, 나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했습니까? 잘 보십시오. 맞죠? 감춰져 있죠? 자, 모세는 결국 유일하신 그분의 이름을 모르는 채 이스라엘 민족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오랫동안 내려오면서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 이름은 여호와야, 굉장히 많은 말을 했어요. 찾아볼 필요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나 이름은 여호와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이름을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을 할까요? 바보 아니에요? 여호와라고 했는데. 그런데 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야훼라는 말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음이었는데 모음을 붙여서 야훼라는 말이 나왔다.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부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신약 때 성령의 시대에 와서 밝혀지도록 하기 위해서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 아무 말도 말아야 되는데 모세는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이름을 물으면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비유를 너무 많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똑똑한 자식이 있어요. 아버지, 저쪽 위에 김씨 아저씨가 아버지 이름을 물으면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물으면 제가 아버지 이름으로 어떻게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똑똑한 아들이에요? 지금 아버지 이름도 모릅니까?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밝힌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물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창세기 32장 29절을 봅시다. 창세기 32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자기하고 씨름한 사람이 궁금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야곱에게 네가 씨름한 사람은 누구다라고 그랬어요? 네가 씨름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여기에 말을 했어요. 이름을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네가 이겼다. 그럼 야곱이 씨름한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알고 있는데 29절에 가로되 여기 보면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바보 아니에요, 야곱이? 제 말뜻 이해 가십니까? 무슨 소리인지? 위에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말을 해줬죠. 그랬으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구나, 아까는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구나 알았을 텐데 여기에 당신의 이름을 고하십시오. 모세도 꼭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자 했어요. 여기서 보면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자 했습니까? 야곱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자 했어요. 그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기서도 답변했나요? 안 했나요? 참 희한하죠. 답변도 안 한 이름을 어째 그네들은 여호와가 이름이라고 고집을 합니까? 감춰놓은 거예요. 야곱은 씨름하신 그분의 이름을 고라고 다그친 것은 참 이것이 미스테리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절대 하나님은 유일하신 그분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이 말만 가지고도. 지난번에 누차 말했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는 명사라고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그게 이름입니까? 구약에 수없이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야곱은 그분의 본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이 말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사기 13장을 한번 봅시다. 사사기 13장입니다. 17절서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어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궁금할까? 물은 사람이 많지요, 이렇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이름이었으면 왜 물었겠어요? 참.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왜 이름을 묻느냐? 그 말이에요.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그러니까 답하기를 내 이름은 뭐라 했죠? 여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나의 이름은 하나님이다, 수없이 구약에 밝혔습니다. 이 이전에. 지금 여기에서는 또 뭐라고 물었어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기묘원이다. 허허. 기기 묘묘하다는 그 말입니다. 기묘하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또 감췄어요. 마노아에게도 또 감췄어. 스가랴 14장 9절을 한번 봅시다. 스가랴 14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25페이지를 보세요. 예, 1325페이지 14장 9절에 보면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자, 14장 9절 보십시오. 1325쪽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호와께서 구약입니다. 스가랴서는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했다는 말은 천하의 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못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직 못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 됐어요. 야, 희한하네. 구약 때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천하의 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계속 알고 있죠?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지금 그것이 해답이에요. 그런데 계속 다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아직 못 됐어요. 그럼 언제 될 거냐? 되는 날이 있어요. 여호와가 천하의 왕이 되는 날이 언제일까? 그날에는, 그랬죠? 여기 그날에는 여러분들이 이 날이 어떤 날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날에는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라고 했다면 그 전까지는 여호와가 홀로 하나라는 뜻입니까? 많다라는 뜻입니까? 많다는 뜻이죠? 여기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게 이름이 기묘도 되고 모사도 되고 전능한 하나님도 되고 여호와도 되고 이름이 너무너무 많아. 평강의 왕도 되고 영존하신 아버지도 되고 이름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날에 오면 여호와께서는 이름이 그렇게 많지 않고 몇 개가 된다.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다. 그러니까 언제 그 이름이 홀로 하나라고 하는 걸 밝히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신약에 와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단 한 번이라도 나옵니까?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요? 그럼 신약에 와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지존자의 이름은 뭘까요? 예수가 많이 나오죠? 지금 그렇게 제가 밝히고자 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날이 오면 그때는 여호와가 여러 개가 아니고 홀로 하나가 된다라는 말 뜻으로 보아도 여호와가 신약의 누구와 같다라는 뜻입니까? 예수와 같다라는 것이 입증되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 9장 6절을 이건 보지 맙시다. 지난번에 설명을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삼위일체에서 삼위가 나온 배경과 근거는 뭘까요? 일반 교회에서 삼위일체 그러는데 그 삼위가 나온 배경이 뭘까요? 말씀드렸지만 천주교인들은요
교회 가면은 마리아 상 앞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요렇게 한다고 그랬죠?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없으면 그런 말 못 씁니다. 일반 교회도. 천주교회도 그런 말 못 씁니다. 성경 어디에 있나요?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들도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페이지수로 52쪽입니다.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잘 보시면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끝내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부탁을 했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천주교회고 장로교회고 다 세례 줄 때 어떻게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이것을 성자만 붙여가지고 아버지를 성부, 아들을 성자, 성령을 성신 뭐 이렇게 해서 근거가 있어요. 일반 교회에서 세례 줄 때, 영세 줄 때, 기도할 때 모두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를 부르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 참예수교회는 이걸 안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 원어 성경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좀 무거워도.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을 먼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성경과 비교 한번 해보세요. 19절의 비교를 여기 읽겠습니다. 포레우텐테스 마레테우스 사테 판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바프티조 온테스 아우트스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라. 에이스 투 오노마 투 파트로스 아버지 안에 있는 이름과 카이 투 피오스카이 그리고 아들의 이름과 투 아기우 퓨네마토스 성령의 이름으로. 자, 제가 이 부분을 간략하게 필요한 부분만 쓰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라서 읽었습니다. 잘 보시면 오노마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말합니다. 이름. 투 소유격이에요. 뭐뭇의 파트로스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입니다. father
아버지의 이름 카인 앤드를 말해요. and Theos son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 카인 앤드입니다. to 무엇의 아기우 퓨네마토스 성령의 이게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holy 거룩 성 퓨네마토스 이것은 스피릿 그러니까 뭡니까? 거룩한 영의 이름과 오마 아들의 이름과 파트로스 아버지의 이름과 여기에 영문과 원문은 비슷하지만 소유격이 비슷해요. 소유라는 말이 무슨 소리입니까? 소유라는 말은 내 것, 나 안에. 여기서 중요한 건 영어에서는 요거를 in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in이라는 건 안에서. 그렇다면 뭐가 우리 성경과 다릅니까? 자, 우리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상당히 비슷해요. 근데 원어는 각각 다 따라 떨어져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and 아들의 이름과 and 성령의 이름.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죠. 잘 보세요. 아버지 이름. 그것도 아버지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지금 풀어야 하는데. 잘 보십시오. 아버지가 이름입니까? 아니지. 왜? 여러분, 남자들은 웬만하면 결혼하면 자식 낳으면 다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죠? 그걸 일반 명사예요. 일반 명사. 일반 명사는 이름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일반 교회가 소위 원어를 모릅니까? 성경을 모릅니까? 박사에다 박사들인데 왜 멍청하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어브네임이 뭐예요? 뭐뭐의 이름.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아들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찾아서 세례를 주라고 마태복음 28장에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바보냐면요.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아버지. 아들 보고 아들아 네 이름이 뭐냐? 아들. 바보예요. 바보 아니에요. 이 말 뜻을 이해 못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가 똑똑하고 똑똑한데도 여기에 잠금세가 갈려있죠? 어떤 잠금세가 갈려있어요? 왜 잠궈져 있죠? 여러분, 뭐가 가르박었길래 도대체 일반 교회와 천주교의 그 유명한 성경학자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못 찾냔 말이에요. 아들의 이름이 못 찾냔 말이에요. 왜 그 이름을? 성령의 이름이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아버지의 이름 그랬죠? 여기에 아버지의 이름과 그랬으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간단하게 한번 알려줘 볼게요. 요한복음. 너무 쉬워요.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여기에 17장에만 해도 세 군데가 나온다. 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타났다. 11절에도 그랬고 뿐만 아니라 24절에도 26절에도 17장에만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읽게요. 17장 11절 끝부분입니다. 끝부분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됐습니다. 저를 좀 봐주세요. 모두. 제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여보세요. 제 손을 보셔야 돼요. 지금 예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예수입니다. 임시. 아버지요. 그냥도 아니고 거룩하신 아버지요. 자 보세요. 손가락 보세요. 손가락.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모든 사람에게 보존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럼 뭐만 알면 풀릴까? 내게 준 이름만 알면 되겠죠. 내게 뭐라고 이름을 줬어요? 마태복음 1장에. 내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랬죠? 아버지가 그에게 이름을 뭐라고 알려줬어요? 예수라 하라. 그러면 잘 보세요. 얘가 예수입니다.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가르쳤고 보존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구예수 아니에요? 보세요. 내게 주신 예수,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내게 준 이름이 누구 이름이라는 소리예요? 아버지의 이름. 간단해요. 그럼 아들의 이름은 뭡니까? 또 아들 그럴래요?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들이에요? 그럼 그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그럼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보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냈다고 그랬죠? 대신. 그러면 성령의 이름도 뭐예요? 예수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마태복음의 끝부분에 제자들에게 콩떡같이 얘기해도 나중에는 찰떡같이 알아들을 줄 알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자들아,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랬더니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와서도 바보스럽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럼 바보들이지. 그런데 왜 바보짓을 안 했죠? 사도행전에 보면 다 세례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까? 그거 여러 군데예요. 그럼 제자들은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들의 이름도 알았죠? 성령의 이름도 알았죠? 누가 그걸 알게 하셨어요? 누가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고 성령의 이름이 예수고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를 누가 제자들에게 알게 해주셨습니까? 성령이 알려주셨어요. 그럼 일반 교회는 지금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안다는 소리예요? 모른다는 소리예요? 아들의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세례 주려면 일반 교회 목사님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신부님들이 그렇게 영세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 세 사람의 이름을 찾아서 주라는 말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성령이 알려주셔서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였구나, 아들의 이름이 예수였구나, 성령의 이름이 예수였구나, 이걸 알아서 모두 성경에서는 세례를 그렇게 주었던 거예요. 아주 쉽게 한 얘기를 또 합시다. 길 건너에 있는 이발소의 이름이 뭡니까? 길 건너에 있는 이발소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답을 하기를, 이발소요, 잘 말한 말입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왜 틀렸죠? 그 이발소의 이름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러면 명성이발관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맞죠? 세상에는 명성이발관이 한 개일까요? 굉장히 많을까요? 많죠. 그러나 그 명성이발관은 하나를 지목한 그 이발관이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딱 한 개밖에 없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명성이발관은 고유명사라 하는 거예요. 이순재라는 이름이 저희 안사람인데
도대체 몇 명이나 있는가 하고 찾아보니까 옛날에 그 전화부에 50명도 더 많아. 영화배우 이순재도 있고 우리 안사람 이순재도 있고 또 무슨 이순재가 그리 많아. 이순재가 그리 많다고 그래서 이순재가 50명입니까? 저희 안사람 이순재는 이 세상에 딱 하나예요. 공인용사를 찾아야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은 여기서 아버지가 아닙니다. 또 반복합니다. 아들의 이름은 아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이름도 성령이 아닙니다. 그것의 of name은 그것의 이름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요, 참 재밌어요. 일반 교인들이 목사님들 어떻게, 저도 거기서 이제 신학을 했지만, 어떻게 환자들에게 안수를 하는가 하고 유심히 옆에서 지켜봅니다. 근데 환자들을 모아놓고 손으로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할까요? 사탄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나라!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죠?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안수를 합니다. 여기는 했는데 뭘? 예? 여기는 안 그래요? 아, 그런데 그렇게 해요.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 세례 줄 때는 전자, 영혼의 죄를 씻는 세례를 줄 때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 줍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줍니까? 바보들 아니에요? 바보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안수를 하면 마귀가 아이고 무서워 그럴까? 코도 들신도 안 할까? 마귀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귀는 누구 이름 앞에 두렵고 떱니까? 예수 이름 앞에 떱니다. 하다못해 세례도, 죄를 사하는 세례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도 아닌 것으로 선언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유다서 1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19절을 한번 봅니다. 많이 있지만 요것만 딱 볼게요. 이 사람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라. 분명히 이 사람들은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에게는, 이 사람들에게는 17절서부터 보면 경건치 않은 정욕이 있고 기롱하고 당을 짓고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너희들이 아무리 세례받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무엇에 속한 사람이다? 육에 속한 사람이고 또 성령은 없어. 받았다 하지만 성령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일반 모든 기존 교인들이 깜짝 놀랄 일은 나는 성령을 못 받았습니까? 라고 생각할까요? 일반 교인들은 나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냥 다 들어가면 받았는데. 왜? 천주교고 일반 교인 다 성령 받았다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불법을 행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 1장 26절을 봅시다. 골로새 1장 26절을 보면 여기에 보면 27절 이렇게 보면은 27절만 보겠습니다. 성도님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26절에 보면 비밀은 만세에서부터 왔다. 감추었던 건데 이제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럼 성도들에게 나타난 그 비밀의 정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지요? 그 성령이죠?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이 계시죠? 그리스도가 계시죠? 이것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성령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비밀을 해결할 수 있고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세계의 관원도 알지 못한다.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9절 이하를 보면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10절이에요.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어떻게 한다? 통달을 한다. 사람의 사정은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압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외에는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12절 잘 보세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어떻게 했다? 받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신 것이다. 그래서 13절 끝에 보면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이 비밀과 하나님의 이름을 밝힐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유일하신 그분의 이름을 꼭 알아야 합니다. 유일하신 그분의 이름은 비밀스러운 이름이라서 또한 아무나 알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지금 읽었죠. 고린도서 2장 7절부터 10절 하나님의 참 성령이 있어야만 이것을 알 수 있다라고 여기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드디어 제자들이 그분의 이름을 알게 된 때는요. 언제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요, 마태복음 28장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예수가 그 이름인지도 몰라요. 예수가 그 지존자, 유일하신 분의 이름인지도 모릅니다. 성령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세요. 우리 얼마나 많이 찾는 구절입니까? 거기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죄사함 받으려면 누구 이름이 반드시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는 성령도 받을 수 없고 세례의 죄사함도 받을 수 없으니 기존 교단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우기는 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우기는 한 유일하신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한 그들에게는 죄사함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난리 날 겁니다. 이 말이 나가면 할 수 없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도 예수 이름으로 사도행전 8장 1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19장 5절에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22장 16절도 한번 봅시다. 다 시간 때문에 안 찾았고요. 요거 한번 찾아봅시다. 많이 아는 구절이죠, 우리가. 22장 16절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는 왜 주저하냐?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랬죠. 그럼 주는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주인 양반 이름이 뭐요? 그렇게 물었더니 주요! 안 맞죠? 주인의 이름이 뭡니까? 있어요. 김개똥이든지 뭐로 이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주 이름이 누굽니까? 우리 본방 배웠죠?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사하라, 씻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죄사함을 주고 우리를 구원 주는 이름. 자,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다 같이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자,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돌. 그런데 이 건축자들도 못 써서 이 버린 돌멩이가 집 모퉁이의 머릿돌, 여기 집이라는 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의 머릿돌이다. 12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발 세상 교인들 알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분명히 말했어요. 여호와 이름 가지고 구원 못 얻어요. 아버지 이름, 아들 이름 가지고 구원 못 얻어요. 여기 분명히 말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면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드디어 아까 스가랴에서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신 홀로 하나의 이름이 성취되는 게 14장 19절에서 보면 스가랴 14장 9절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날이 오면 나 여호와가 천하의 왕이 될 것이니 그랬어요. 맞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누구에게, 어느 민족에게만 필요한 이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필요한 이름이에요. 그래, 구약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들의 임금이요. 대한민국의 임금은 아니었어요. 아셨어요? 미국의 임금이 미국의 왕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여호와가 온 세계의 왕이 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예수님이 와서사 전 인류를 구원할 때 비로소 예수라는 이름이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천하의 왕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된 거예요. 아까 말했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보존하였나이다. 내게 준 그 아기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여기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뭘까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원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오후 시간에는 밝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마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유일신과 삼위일체 신간의 교리 비교
8번째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잘 알고 있는 구절 3장 17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제 오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무엇을 하든지라는 말은 어떤 일이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시작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합니다. 기존교회는 기도를 할 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먼저 기도하기 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선언하는 건 이 골로새 2장 17절에 근거해서도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분명히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죄사함을 받는 세례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죄사함의 효력이 없다 하였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고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한나라까지 이끄는 데 필요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모든 일도 예수 이름으로 하라 했는데 세례를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는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본받아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중요한 모든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오전에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버지는 이름이 아닌 일반 명사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고요. 아버지는 누구에게나 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건 일반 명사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다 오전에 제가 읽어드렸고 그리고 포인트는 찾아서 설명을 드렸는데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설명을 반복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칠판을 자세히 보시면 오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한 번 더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참 중요하게 되어 있어요. 에이스 투 오노마 투 파트로스. 자, 여기에서 에이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in입니다. 안에서 무엇의 속에서 이런 소리예요. 어떤 속에서 어떤 안에서 inside 안에서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안에서. 그래서 아까 오전에 표라는 말도 썼는데 표가 겉입니다. 껍데기의 이름이고 속의 이름은 근본의 이름은 in
of name, in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러면 out says to in the 오노마 이름이다. name in out to Petrus. 이건 아버지를 말한다. 아버지, 이게 소유격이에요. 어떤 이름? 안에서 이름, 아버지 이름의 안에 있는 이름. 안에 있는 이름이 뭘까요? 아버지 안에 있는 이름. 그것은 여기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묻기를 그렇게 묻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뜻이 있어요.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러면 in the 오노마에, 그 안에서 너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그렇게 하죠. 너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의라고 그러지 다른 말 안 씁니다. 그 의라는 거는 껍데기 이름을 묻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별명의 이름을 묻는 것도 아니고 호적에 있는 유일한 단 하나밖에 없는 실려있는 네 아버지의 이름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는 김명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안에 있는 이름으로, 그럼 아버지의 안에 있는 이름이 뭡니까? 아버지의 안에 있는 이름. In the name, in the 오노마, in the name.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은 두말할 것 없이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전에 얘기했죠. 한 번 더 우리 늦게 오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린다. 예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17장에도 말을 했어요. 자, 뭐라고? 거룩하신 아버지여, 예수님이 그랬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여 싸웠나이다. 가르쳐 싸웠나이다. 여기서 찾으십시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여기에다 준 이름이 뭐예요? 여기다가 준 이름이 예수죠? 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이름은 곧 누구의 이름이라는 소리예요? 아버지의 이름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오전에 충분히 말씀을 잘 드렸으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아버지의 속에 있는 이름, 아들의 속에 있는 이름, 성령의 속에 있는 이름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예수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요한복음 10장 2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자, 여기 잘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 이게 중요하죠? 그럼 예수가, 지금 보세요. 예수의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예수의 둘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43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3절. 죄송합니다. 43절 보세요.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의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이게? 잘 보세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누가? 예수.
확실하잖아요. 증명됐죠?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 이름으로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라는 이름은 천상천하 유아독전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 사이에 읽어보면 나오죠?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가 모두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 앞에 꿇고, 그 이름은 최고의 이름입니다. 자, 스가랴서 14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니, 앞에 시간. 예, 1326조. 오전에는 9절을 읽었어요. 기왕 찾았으니까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홀로 하나가 아니라 이름이 많다 소리예요. 아까 오전에 읽었죠? 무오사다, 기묘자다, 평강의 왕이다,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 여호와다. 이런 많은 이름들은 그 이름이 아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만 이름일까? 아직 하나님의 본체의 이름을 안 알려줬으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름이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는 전 세계의 천하의 왕이 못 되고 누구에게만 왕이었어요? 유태인들에게만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와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왔을 때부터 그 예수는 천하의 왕이 돼버린 겁니다. 예수는 천하의 왕이 됐어요. 그 말은 어느 국가의 왕이라는 소리입니까? 영적인 의의 나라의 왕이란 말입니까? 그렇죠. 영적인 의의 나라의 왕이 비로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7절 잘 보세요. 이걸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여기에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된 말로 보이지만 사실상 이것은 20절에도 그날에는 이라고 말을 했고, 지금 이것의 말미도 여러분 잘 보시면은 여호와께 천하의 왕이 되는 그날에부터 9절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날에다가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천하만국중이라는 것은 앞으로 신약시대를, 성령의 시대를 두고 얘기한 말입니다. 앞으로 그날이 오면, 예수님의 시대가 되면, 성령의 시대가 되면 천하만국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 구약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지금은 천하만인의 왕국입니다. 최고 만국의 왕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 대충 눈치가 챌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제 말이 맞는가 보세요. 세계 사람들아, 대전에 오지 않는 사람은 비를 맞을 수 없어.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아, 한국, 대한민국 대전에 오십시오. 대전에 오지 않는 사람은 비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왜 틀리죠? 무르나마나. 비는 온 세상에 오지 어떻게 대전에만 내려요? 이 말 자세히 보시면 어폐가 있죠? 천하만국 중에 왕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오지 않는 자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 언제부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 비는 뭐예요? 성령. 성경에는요, 이른 비, 늦은 비, 비에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입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부시고. 이게 어디에서 만든 찬송가예요? 참예수교가 만든 게 아니에요. 어디 일반 찬송. 그러니까 일반 찬송가도 비는 뭐라고 하는 걸 다 알아요. 성령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대입시키면 예루살렘에 오지 않는 사람은 비를 맞지 않는다? 이걸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다미선교회 같은 데는 예수님이 이제 내가 다시 구름을 타고 오리라 그러니까 2000년 말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예수님 맞으러 모든 월급 다 퇴직금 받아가지고 이스라엘로 갔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루살렘, 성경에서 말하는 예루살렘 또는 성, 이건 전부 뭘 예표한다고요? 교회. 근데 그것도 아무 교회나 하나님의 참된 교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내려온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교회는 해당이, 그러니까 아무 교회나 간다고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택하신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만 와야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언제 그렇게 된단 말이냐? 말한 것처럼 여호와가 천하의 왕이 되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시는 날, 그때 이러한 광경이 벌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만일, 잘 보세요. 근데 찾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무슨 소리예요? 이게 그냥 시원찮은 말입니까?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세 분으로 보는 거 못지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직접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이름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면 죽어요. 죄사함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만일 가정합니다. 내가 예수가 그인 줄, 하나님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교인들은 반드시 예수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이름이라는 걸 반드시 믿고 그 교회를 찾아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전 인류는 누구든지요, 예수라는 이름이 곧 아버지, 유일하신 신의 이름임을 다 믿지 않는다면은 이제 우리가 모두 죽는다라는 거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렇게 예수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아무 때나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자, 예수가 어느 때 아버지의 이름이 될 것인가?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다. 이 해답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28절 봅시다.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28절 보겠습니다. 자, 27절 먼저 읽겠습니다. 24절 끄트머리에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27절에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나요? 보세요, 성경. 죄 가운데 죽어. 내가 그인 줄 안 믿으면 죽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27절 그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저희는 예수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한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예수님이 직접 말을 했음에도, 내가 아버지라는 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그 말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럼 영원히 깨닫지 못할까요? 5절에 말을 했죠? 여호와의 이름은 비밀이라고 그랬죠? 모세도 몰랐죠? 자, 여기에서 말한 그 이름이 밝혀지는 것이 비밀이고, 비밀은 영원히 숨기는 게 비밀입니까? 드러나는 게 비밀입니까? 숨겨주면 비밀이 아니죠.
드러나야 비밀이에요. 드러나야 비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제 드러날 것인가? 28절을 자세히 보세요.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가?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예수가 하나님인 줄 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요? 전후 예. 십자가. 야, 이거 예. 물론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십자가를 지고 부활은 승천. 부활 승천까지. 진짜 성령 내릴 때가 부활 승천. 이제 보시면 후포세테가 이게 들어올리다예요. 원문 성경에 이 말은 have, lift up 이 말은 복잡한 말인데 세 가지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들렸어요. 거기서만 또 들렸을까요? 언제 또 들렸죠?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승천할 때도 들렸죠? 사실은 그게 연속성이에요. 끊어서 하나하나가 아니라 사실 이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신 후 세상을 심판하고 다시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또 올라가시죠? 그래서 이거를 휴거라고도 하고 들어올리다라고도 하는 거예요. 휴거라는 말이 들어올린다는 말이에요. 올라가다, 들어올림받다, 공중에서 주를 만나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단순히 여기서 후포세테 have, lift up 이 말의 의미는 들어올린다는 의미가 십자가를 지실 때 돌아가실 때 들어올렸고 그 다음에 부활하사 승천할 때 들어올려셨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대신 왔다가 세상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을 데리고 들어올린다.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단축된 의미로 말한다면 단축이 뭘까요? 축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럼 너희 안에 있는 그 나라가 뭐예요? 성령의 나라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질 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죠. 단축키를 누른다면 이 뜻이에요. 후포세테 들어올리다 이 말의 의미는 축소를 했을 때 성령으로 성령의 나라로 성령으로 완수된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왔을 때 이게 복합적이에요. 줄여서 얘기를 하자면. 그게 쉽게 얘기하면 어느 때냐면 인자를 둔 후에란 말은 들려서 올라갔다가 왜 내려와? 성령 주려고. 맞죠? 성령 주어서 뭐 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그게 목적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올린다라는 말은 이렇게 읽는 게 맞아요. 인자가 너에게 성령을 준 후에 내가 예수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맞아요. 딱 맞아버렸어. 맞았어. 성령이 내려와서서야 그 말의 뜻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러니까 성령도 누구 이름이요? 예수 이름이죠? 증명됐죠? 그럼 이제 계속 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 아들의 이름도 예수, 성령의 이름도 예수 증명됐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전에는 사도들이 오순절에 임한 사람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어 잘.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뭐라고 그랬죠? 성령이 그때 너희에게 내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이후에 다 깨닫게 하겠다. 내가 했던 말, 죽기 전에 너희들에게 했던 말 무슨 말인지 몰랐자?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했어? 가지 마세요! 하고 말렸죠. 그것도 뭐가 없는 소치야. 성령이 없는 소치죠. 그러나 그런 부분도 내가 이제 가서 성령을 보내주면 너희들이 그때 과거에 내가 했던 말들을 다 어떻게 할 것이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잘 보세요. 일반 세상 교회 분들이 들으면 나보고 억지 쓴다고 하는지도 몰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말을 했을 때는 성령이 있을 때예요, 성령이 안 내렸을 때예요. 그러니까 없을 때니까 이분들이 아는 건 뭐만 알아요? 아, 아버지가 이름인갑다, 아들이 이름인갑니다, 성령이 이름인갑니다. 그 정도로 멈췄는데 똑같이 일반 세상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미사 때 뿐만 아니라 세례를 줄 때 그들은 지금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아직도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거 아닙니까? 생각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생각이 안 나. 아버지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성령의 이름도 예수의 이름도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세례를 주고 있어. 그거는 바로 그 속에 뭐가 없다는 증거냐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혼날 소리를 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 사람들을 믿어주고 나는데 예. 시장이 막 들어오면서 예수를 믿어라 천국 간다 성령을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천국 간다고 그러죠. 아주 쉬운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날이 되면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가 된다는 말을 일반 세상 교인들이 알았더라면 절대 지금도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거를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스가랴 13장에서 제가 빨리 넘어갑니다. 안 차려요. 여기서 보기만 하세요. 여기 스가랴만 제가 읽었지만요, 사실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전부 그날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13장 1절부터 봅시다. 시간 관계상 13장 1절 여러분들 직감하십시오. 바로 맞추세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라. 무슨 소리예요? 그날이 어떤 날이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에서 온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날이 예수 맞지요? 분명히 맞지요? 4절 보세요. 그날에 다 안 찾아요. 14절에는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1절에 14장 1절은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에 이르러 여호와의 날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천하의 왕이 되러 오는 날이요. 정말로 안타깝게 여호와 하나님은 제가 죄송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왕이요. 얼마나 참 쪼잔한 왕입니까? 근데 언제 여호와가 세상의 왕이 된다고 천하에? 예수로 오시는 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로 오시는 날 그가 온 천하의 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날에 4절도 14장 2절도 그때의 14장 4절도 그날에 전부 그날이죠. 14장 6절도 그날에
전부 포커스를 그날에다 맞추고 있습니다. 그날이 뭐냐? 그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루어지는 그날을 여기다가 전부 예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점을 꼭 마음속에 기억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 우리 모두 이제 다 과거에 읽었지만은 이 말을 지금 이제 정리하고 반복한다는 의미에서 요한복음 1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하 이게 무슨 뜻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스스로 알 것입니다. 자, 1절 보세요. 태초에 저만 보세요. 이제 했어요. 그만 읽어 그냥 그만 보세요. 저 보세요. 태초에 지난번에 제가 영혼에 대해서 물었죠. 영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끝까지가 영혼인데 그 영혼에도 한계가 있다. 내가 당신을 영원토록 안 만나. 그 말은 언제에서부터 언제까지? 아니, 내가 당신을 영원토록 안 만나. 안 만날 거야? 그러면 그 영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살아있는 한도 영혼이요. 여기서 태초라는 말도 세 가지의 태초가 있습니다. 어떤 태초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서 태초는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장 1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여기에 태초는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시점이. 그때 얘기하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는 때죠? 그럼 이 태초는 그렇게 긴 태초입니까? 짧은 태초입니까? 좀 짧죠? 무슨 소리냐면 천지를 창조할 그때가 태초요. 그럼 그보다 더 태초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세상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계신 태초가 있겠죠. 그 태초가 있겠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태초라고 하는 이 말이 어느 쪽이 길게 보여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가 길게 보입니까? 답을 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가 길게 보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가 길게 보입니까? 왜? 참 잘 깨달았어요. 아까 말했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의 태초고,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만물을 만들기, 그 이전 꼭대기 최고 꼭대기의 태초. 그러면 그걸 지금 말할게요. 자, 좀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때는 우주 만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는 최고 꼭대기에 홀로 누구만이 홀로 딱 계셨어. 그게 틀렸어요. 우선 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말씀이 최고 탑에 있었어요. 여기로 말한다면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에 말씀이 여기 있었어요. 이 꼭대기 위상은 없어. 천당 제일 끝은 거예요. 말씀이 최초에 있었다. 근데 이 말씀은 누구하고 함께 있었다? 하나님하고. 이상하네. 말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에 또 뭐 누구도 있었어?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다. 그런데 둘인 줄 알았어. 왜냐하면 말씀 하나, 하나님 하나, 둘인 줄 알았더니 뭐라고 그랬어 또?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다. 아하, 말씀 이퀄 하나님이구나. 그럼 이퀄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퀄 같다는. 그러면 요거에 는도 한번 해봅시다.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럼 여러분 속에 온 게 누구요? 성령이죠?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럼 여기서 육신이 된 이분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죠. 그럼 칠판 봅시다. 칠판 보세요. 예수. 그러니까 제일 하이 클래스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육신으로 왔어, 이 세상에. 그게 바로 예수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늘 꼭대기에 세 분이 있었다라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결과적으로 예수님만 있었다는 소리예요. 이건 여러분도 누구도 귀가 있는 사람은 다 알아듣는데 어째서 세상교회 신부님, 목사님, 과학자, 박사들은 지금도 하늘나라에 아버지가 따로 있고 예수님이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고 이런 소리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확실해졌죠? 확실하죠? 예. 말씀 나는 예수가 하나 예,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많이 돼서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예수, 나사렛 예수,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시간 다 됐죠? 이제 제가 총 8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크게 두 가지가 뭡니까? 하늘에는 창조 전에도 한 분만 있었다. 왜 세상교회는 창조 전에도 예수님, 하나님, 성령이 있었다. 틀려먹은 거 이제 다 증명됐죠? 그 다음 신구약 성경에는 이 사람들의 눈이 이만큼밖에 안 보이니까 여호와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예수님도 보이고 성령도 보이고 뭐 기묘자도 보이고 모세도 보이고 모사도 보이니까 마치 몇 개 계신 것 같아. 하나님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구약, 신약, 현재 통틀어 세 분이 있다. 그때도 딱 한 분만 있다. 그 한 분이 그렇게 역할을 했을 뿐 한 분이 했다. 앞으로 여러분을 데리러 오시는 그 예수님, 하늘 올라가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있는 곳에 여러분들을 있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곳에 올라가시면 여러분 하나님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성령님도 봅니까? 아니면 예수님 한 분만 봅니까? 예? 됐어요. 그러면 8시간 잘 들으신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늘에는 보좌가 복수라고 되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단수 하나라고 그랬어요. 자리가 하나라고 그랬죠. 이 말을 기억하시는 모든 분들, 이 두 가지를 믿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꼭 명심하고 이것으로서 총 8시간의 신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